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이 끝자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이 누구신가? 새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했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마리아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포 두려워하지 말라. 암울하고 어두운 이 땅에 주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오시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마치 황폐한 땅 같은 황무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 이 시국을 견디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죽음의 절망이 생명의 사랑으로 바뀌는,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 그런 기다림, 그런 은혜를 강구하면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끝자락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 굽이굽이 바다로 향하는 강 어귀에 서 있는 어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둠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들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암울하고 어둡던 마음에 환한 빛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마땅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자격을 갖추어서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한 징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이름을 예고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실 터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 구원의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과 동일한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말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 그 이름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아들이 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름 외에는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그 누구로도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이 짧은 한마디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인 것이지요. 그 예수가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그 백부장과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에 의해서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입에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그 현장에서 역설적으로 이방의 백부장을 통하여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언을 이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일컬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3장 15절에 보면 3장 17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변화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찬란한 구름이
덮어올 때에 그 구름 속에서 웅장한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게 다윗의 왕자를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되어지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실 이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이 그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정사와 그런 다윗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보존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으로 보존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그리하여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라. 진실하고 거룩한 자, 그가 다윗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자가 이야기한다,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기는 어제의 삶까지 우리가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빛으로 오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둡고 암울한 우리의 가슴이 환하여지기를, 빛으로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더불어 우리도 함께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에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그 빛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면 빛으로 오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보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정의와 공의는 실종되고 성탄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쓸쓸하기 짝이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없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돌밭길로 인도해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소망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처럼 그 이름 그 어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서 우리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하고 어두운 광야 같은 우리의 가슴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는 이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저는 대림절 막바지에서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누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름, 여러분 가슴 속에 피처럼 새겨져 있습니다.